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2016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정말 앞에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26년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방 영상 보셨죠? 엄청난 연기력이죠. 내가 그런 표정을 마주할까봐 두렵습니다. 너무 이렇게 열연을 해줬는데 다들 수고했고 성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휴가를 내서라도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처음 그 시를 들었을 때 들으면서 울컥해가지고 막 너무 눈물 나고 마음도 막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리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키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게 막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 그랬던 시였습니다. 오해였죠. 엄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오해. 어른이니까 뭐 그런 게 하겠지.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래도 되겠지. 나중에 보니까 똑같아. 내가 커 보니까 똑같은 감정으로 어리나 크나 나이가 크나 가거나 속상한 거 서운한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속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가는 노래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 세대의 G.O.D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우리 집은 어렸을 때 가난했었어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햄버거가 좋다고 하셨지.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서도 이렇게 어제 한번 이렇게 쭉 하면서 다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엄마가 빚었어. 나를 때문에 엄마가 빚었어. 해가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싫은 게 아닌데, 정말 싫은 게 아닌데 자식 때문에 자식 먹이려고 그냥 나 싫어 그냥 너 먹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 엄마는 그래도 돼, 아빠는 그래도 돼 하는 오해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이런 오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돼. 그래도 돼.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그래도 별 어떤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우리가 아쉬울 때만 찾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마냥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마냥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 혹시 벌 받지 않을까? 혹시 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날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눈치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분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한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세상과 믿음의 경계에서 그 최첨단 이쪽 조금만 벗어나면 세상, 조금만 벗어나면 믿음의 어떤 가장자리,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하고 또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 예배 드렸으니까 상관없지. 일절하면 예배 드리고 나 예배했어, 나 교회 다녀, 나 믿음 있지.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정말 깊이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많은데 예배는 수없이 많아요. 예배를 1년 동안 계속 드려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이렇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진정한 경외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마치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것처럼, 내가 시간 나면 예배도 드려도 되는 것처럼, 내가 바쁜 와중에 시간을 잠깐 내서 오면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중요한가요? 우리 악기팀 이렇게 너무 잘하는데 이 세션이 예배 중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 우리 시설, 에어컨도 있죠. 이 정도 시설이면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 시설,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가톨릭 천주교처럼 웅장한 오르간 소리 우우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저음으로 쫙 깔리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의존적인 어떤 이런 것이 예배에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외적인 어떠함과 상관없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기도 없고 잔잔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잠잠히 앉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평행선을 걷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손은 그 구유를 알고 그 임자를 아는데 이 백성은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패하고 맞고 병들고 마음도 온통 피곤해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인데 이게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야 너희 제발 오지 말라고, 야 너희를 제발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제발 마당만 밟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부하는 모습이 이사야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엉망인데 그것을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예배로 나온다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나오면서 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후다닥 하고 가는 거예요. 온갖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손에 가득한 피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지 못하고 다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왔는데 회개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다시 가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똑같은 죄를 내가 범죄해야지, 내가 죄를 지어야지, 이 쾌락을 난 놓을 수 없어,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뜻이, 마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굳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정말 가장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는 다른 것이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그것을 힘차게 추구하게 되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멀어지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마음이 1도 없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서서 그것을 침착하게 추구하게 될 때 왜 이러지? 나도 모르는 데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해서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아니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조절하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들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이끄는 어떤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어려움들, 고통, 아픔들,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사야 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 마당 뜰만 밟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이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각하구나, 이게 정말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지요, 이게 계속 굳어져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예배는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고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중심에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중심을 두고 삶을 두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만나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때 만나지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영혼에 흘러 들어오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삶의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청년들 가운데 정말 이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하는 청년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목사님 말도 많죠. 그리고 또 막 다른 것들 더 많이 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그냥 있다 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 마음을 접고 거의 접어서 내려놓고 힘을 다해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우리 청년 예배가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있다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고 다시 기대하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때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그냥 말씀 듣고 막 저 하고 나서 그냥 왔다가 행복해 하고 나가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 만지심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삶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삶과 부딪히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결단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지속적인 마음,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런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청년부 주제 뭐죠? 그래 이 맛이야. 국물 말고 조미료 말고 다시 다입니다. 영어로 시작. 자 리올이에요. 리올 다시다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들,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의 마음 모든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들로 휘몰아쳐 갑니다. 세상에서 막 유행이 일어나면 준비하고 딱 펄짝 뛰어가지고 거기에 타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갑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믿음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지만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잠깐 엎드려서 눈 감으면 10초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기도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청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다입니다. Re-all. 그럼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러브레터가 뭐예요? 받아보셨어요? 침묵이 의미하는가 뭘까? 러브레터.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편지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된 다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내가 다시 죄를 지었어요. 내가 다시 죄를 지었어요. 다시 영어로 다시. 여러분, 하면 agai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repent, revival, redemption. 뭐가 있지?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고, reborn,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값을 치르고 다시 되사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화목하고 다시 되사는 구속의 역사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끝났어, 지금 더 이상 늦었어가 아니라 아직 내게 희망이 있어요.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18절 이후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죄악들의 무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탄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탄식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늘 오라 하는 말씀은 한번 와볼래? 잠깐만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제발 좀 와라. 제발 좀 오지 않겠니? 부디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모든 것이 엉망이고 그들을 버리고 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부디 나에게 오라. 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예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드린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좀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죄 때문에 깊어진 오해 때문에 움츠러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오라고, 죄를 지어서도 오라고, 지금 엉망이어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제발 오라. 굳어진 마음, 세상에 익숙해진 마음,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께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가십시오. 여러분 그대로 가십시오. 변론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따져 묻고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너가 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과연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한번 너의 죄가 새롭게 되어서 네가 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내가 죄 때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갈 때 진짜 우리의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갈 때 나를 보게 하고 거기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주홍빛, 진홍빛까지 이미 색상이 굳어져서 절대로 없어질 것 같은 그 진한 그 죄의 그 흔적들, 절대로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 모습들,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진 그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뭐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어, 나는 과거에 어떤 인생 때문에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라고 했던 수없이 많은 흔적들,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선언하시기를 주홍빛 같을지라도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희게 맑게 우리를 만드신다.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힘드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된다. 부르신 주님께 가면 돼요. 여러분,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제가 가고 싶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홍빛 같은 주홍빛 같은 그 붉은 죄악의 흔적들을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다 이건 그냥 오늘 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볼까? 이게 아니에요. 다시 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다시 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시 다는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 희게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혹 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를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 즐거움을 안 하게 될까 봐 두렵고 떨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보다 더할 뿐만 아니라 망하는 삶을 구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즐기고 있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흔적들, 여러분 그것들 뭐가 됐든지 일단 하나님께 먼저 가십시오. 올 한 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찾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우리 권략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6년 첫 해입니다. 여러분 26년 마지막 12월까지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 뭐 일 있으니까 예배 안 나와야지, 나 약속이니까 뭐 해야지, 뭐 때문에 해야지. 온 힘을 다해서 예배에 나가야 돼. 모든 힘을 다했을 때 예배 가운데 나가고 싶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여러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흔적 속에서도 우리를 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거룩하게 세워주십시오. 리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분만이 능력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2026년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새해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힘쓰는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정말 다시 모든 부분들 가운데 내가 회복되고 세워질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